요한복음 1장. 이미 다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4절, 5절, 9절, 침례 요한에 대한 것만 빼고 우리가 4절, 5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그러니까 6절, 7절, 8절만 빼고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4절의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알아보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서 오늘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그 빛에 대해서, 빛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그 빛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속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들 속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두움이지만, 사람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어둠. 사람은 어두움이지만 그 생명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어둠에 처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말이에요. 따르는 자.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구 하는 자? 따르는 자. 따르는 자만이 바로 빛 안에 거하고 빛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해서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 없는 세상은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이 어두운 세상, 흑암에 앉은 깜깜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각 사람이라고 그래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세상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냥 사람들 속에 그냥 섞여서 말이지,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섞여서 다니는 것을 본 것 가지고 그것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인 줄 몰랐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드러내시는 일,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일, 바로 빛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영접지 못했다고 말한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죄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 밝히 비추어 주셨음에도 또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한 겁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 그랬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천국을 아주 개방해서 보여주셨고 말씀을 전파하셨음에도 그들 앞에 빛이 되어 비추어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고 다녔죠. 침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다녔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할 것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을 했고 약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한 그 천국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천국이 왔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시라는 거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아시잖아요. 또한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은 또 그 나라 왕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천국이 왔다고 했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 사람들이 그것까지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천국이 왔다라고 함으로써 바로 그 나라 왕이 오셨다라는 것까지를 말씀하는 뜻이 되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다 하시고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요한의 사명이 맞춰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전파를 하셨는데 예수께서도 전파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그 천국이 이미 오셨는데 왜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 사람으로 계실 때에는 제한적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 예수님 계신 곳만 제한된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전한 천국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신 뒤 예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은 그 성령님이 온 땅에 임하셔서 온 세상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 속에 임하시는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그 천국을 전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전 역사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부활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구원이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완전해져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임해야만이 바로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오신 것이니 그 나라 왕이 오신 것이니 그러면 그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가신 곳마다 계신 곳마다 살리시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잖아요. 행복하고 기쁜 일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에 잡혀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가 죽어 이미 냄새나 3일 동안 3일이 되어서 이미 부패되었던 그 시신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에 응하여 일어나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옴으로써 그 같은 죽음의 저주에서 놓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어두워서 캄캄하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길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어두우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알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둠에 잡혀서 지옥의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께서 사람들의 빛이 되셔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인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에서 나오라고 죽음에서 나와 생명을 얻으라고 가시는 곳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죽음에서 놓여나 그대로 영생하러 들어간다는 것을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빛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굴복하고 떠나갔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이 어둠의 영들인 귀신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 앞에서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꽁꽁 숨어있던 귀신도 영이요 생명이신 빛의 말씀 앞에서는 정체가 드러나고 그러므로 피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성경은 귀신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귀신의 특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십시오 했어요. 지금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 거처를 삼고 그 사람의 인격과 몸을 온전히 지배해서 병을 주고 귀신의 정신으로 망가뜨려 무덤과 같게 하는 귀신이 하는 일에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에 빛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니 그 귀신이 놀랐어요.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쫓겨가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혼비백산이 되어서 예수께 부르짖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나를 쫓아내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니 나를 모른 척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귀신들에게는 대단히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빛이 싫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들이 생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이 온 것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는 괴로운 것입니다. 듣는 것이 대단히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한 겁니다.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특징.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어둠의 요소들에 대하여 갈라내주고 드러내주면 거기에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날 좀 내버려 둬라. 왜 이렇게 날 괴롭히냐. 그런 말은 듣기 싫다. 이런 등등으로 거북함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삐죽거리고 빼죽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반박할 구실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라사인의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자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공격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말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귀신의 정체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태도, 무반응의 태도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귀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서 그것들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전혀 관계 두지 않습니다. 들어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딴청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대화의 맥을 끊어놓는 것, 다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돼.
예? 귀신의 특징, 대화가 안 돼요. 대화로서 모든 것을 우리가 대화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화의 맥을 끊어버려. 한마디로 끊어버려. 그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생명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다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거라사인의 그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라 말입니다.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라. 그와 같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은 그 입의 말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바로 그 같은 귀신의 특징들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요, 졸개들인 귀신들은요, 아주 모방에 대단히 뛰어난 존재들이에요. 모방에 뛰어나단 말이에요. 모방에. 예? 예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이 귀신들이 정말로 이 모방하는 것에 뛰어난 것을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그럴듯해요. 아주 정말 보면은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에? 입의 말 가지고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입의 말 가지고는. 얼마나 모방에 뛰어난지 사람이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 그러나 그에게서 나타나는 귀신의 특징들이 있단 말이 있어.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요, 사단과 그의 졸개 귀신들은 흉내에도 아주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연예인들 그렇죠? 그죠? 모방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눈물 질질 짜고 말이지, 감정이 동해갖고 막 그냥 얼마나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만큼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야. 사람을 말이지 이렇게 감정을 끌어내잖아요. 어? 귀신들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와 같아. 이렇게 뛰어난 모방술, 이런 뛰어난 흉내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요. 사람들이 말 가지고 속는단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 영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교제하며 따르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것은 귀신도 알고 있는 예수, 귀신도 말하는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잘 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그 믿음은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 진짜 하세요? 아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숨겨지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귀신의 특징들이 드러나든지 믿는 자의 특성들이 드러나든지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면 믿음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아멘. 빛의 말씀 앞에, 생명의 빛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컵에다 자 이게 지금 투명한 유리예요. 유리인데 유리컵에다 맑은 물을 보면 지금 뭐가 보여요? 응? 무슨 물이 보여? 맑은 물. 그대로 맑은 물이 보여. 그대로. 그것과 같이 검은색 물을 부으면 그대로 검게 보이는 거, 검게 보여. 검은색 물을 보면 그대로 검게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 물이 맑은 물로 보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그에게 담겨있는 그것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면 그에게서 믿음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면 심령의 가난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그래서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며 하신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 기쁨이 숨겨지지 않고 숨겨질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면 예수님에 대한 온유함이 숨겨지지 않고, 그 온유함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인지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누가 뭐래도 거기에 자기를 걸어버리고
죄와 악은 적극적으로 피하고 세상과 어둠에 이르는 타협도 용납도 하지 않는 것으로 냉정하고 철저히 거부하는 그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가 자기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을 철저하게 보장해 버리시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 책임져 줘. 이거는 정말 제 목숨을 걸고라도 분명히 아주 확실히 여러분에게 아주 보장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듣는 말 가지고 정말 그럴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들려지는 말 가지고 아유 정말 그럴래나? 그게 아니다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복을 성령으로 보고 아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고 아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면 귀신의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니 하신 그 복이 있는 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예수 믿는 자면 빛이니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어두움 속에 속하여 있습니까? 마귀가 세운 코스모스 세상에서 나오기 싫어 발버둥치고 그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귀신에게 절하기 바빠 있는 겁니다. 귀신에게 절하기 바빠 있어. 그래서 말씀의 빛 앞에 서면 그 말씀 듣기가 괴로워요. 오늘 이 말씀 듣기가 괴로운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가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환영을 받아야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세상이 환영을 받아야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환영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인 줄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세상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믿음은 세상과 어둠의 영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 환영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도덕적으로는 반드시 세상에게 환영을 받는 것이 되어야겠지만은, 그런 것들로는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바로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환영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라고 세상이 핍박할 것이라고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사이 제가 여러분께 어두움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제 갈라주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핍박받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저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욕먹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 것, 내게는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는 것을 알아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옳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옳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면 내 존재 전부를 다 걸고라도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아무리 큰 것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을 내는 것이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게는 배선물과 같은 것일 뿐이지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저는 내 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입니다. 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산자예요. 저는 산자예요, 산자. 그러므로 산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것들은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유한 자로 살기 원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 제 자신이 이 온유한 자인 것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어요? 드러난다 하셨으니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인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아주 무능한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내게는 옳은 것도 없고 내 자신, 내 안을 볼 때는 아무것도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복이 없는 자예요. 복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숨쉬고 살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는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복 주시는 자로 나는 살겠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위해서 살 것으로 확고히 뜻을 정한 것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위해서 살 것으로 확고히 뜻을 정한 것이 아니면 여기서 드려지는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 걸리는 말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위해 살기 원하고 어떤 경우라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확실히 뜻을 정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싶은 그 목마름의 갈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믿음이 될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 믿음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될 사람만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갈라드릴 때에 여기에 불만이 있고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억지로 들을 필요 없는 것이지, 제가 그런 것에 비유 맞출 것으로 착각하시면 큰 오산이다 말이죠. 그런 것에 비유 맞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좀 알고 믿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때는 사정할 수도 있고 비유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말이에요.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비유 맞춰가면서 믿게 하는 예수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사정하고 사정한다고 해서 믿는 예수 아니다 말이죠. 만일에 그런 이에 속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하고 직설해서 직설을, 그러면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무 지나친 말 같다.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려질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나쁜 소리 들려지는 것 당연한 것이단 말이죠. 드러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성령으로 사랑하는 분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아니면 지옥 갈까 두려워서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 저주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주받을까 두렵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 예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주받을까 두려워서,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했고,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벌받을까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니, 예수 그래서 이 인간이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저주받기로 작전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아라 한 이 말이 바로 사람이, 인간이 말이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저주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다 말이죠.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나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 줄 아시면 착각이에요.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기회를 가진 것이지,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할 것도 놓지 못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 어두운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알고, 누가 말하기 때문에 억지로 알고, 누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행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해서 곧 성령과 말씀의 빛에 의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과 말씀의 빛이 있으면 다 보여 분별이 되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것들을 아주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도 귀신의 특징이에요. 에?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 귀신의 특징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놓고 쭉정이와 알곡을 분별하신다 했어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빛이 되어 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생명의 빛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해서 시험하라. 시험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시험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속했으면 그는 세상의 말을 한다고요. 그 사람이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께 속했는지 알 수 있는 거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그 시험이 뭐냐? 그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말만 한다. 세상 말을 많이 한다. 세상 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듣는다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듣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모르겠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심은 대로예요. 행한 대로입니다. 행한 대로.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 행함으로 나타내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그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이유가 많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했기 때문인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거든에 속했기 때문인 것이요, 세상과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귀신의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에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바로 뒤니까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자 19절에서부터 21절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정죄를 나타나는 것이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한 그 악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죽음에 속한 것들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의 것들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옛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대체로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 붙여가지고, 이름 하나만 붙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옛사람이요 옛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어디 단체에서도 당신 종교가 뭐요? 예 기독교요, 예 불교요, 이름 하나만 붙었단 말이야. 이름 하나만 붙어서, 이름 하나만 붙여가지고,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 붙여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옛사람 옛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얼굴색을 바꾸고 반항하는 거죠. 이제 얼굴색을 바꾸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정색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자면 자기 행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진리로 정말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알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더욱더욱 빛으로 나아간다 했습니다. 아멘. 더욱더욱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밝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 나와 내 생활과 환경과 내 언어와 행실과 먹는 것, 입는 것 속에서 어둠의 요소들을 더욱더욱 빛으로 비추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간다. 내 생활에 내게 모든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정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여 그 진리를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쫓으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모두 정말 진리를 쫓으심으로 인해서 아주 이 빛으로 나오기를 즐겨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로써 어둠에 있는 자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즉 빛이 임하시니 사람 속에 거하는 귀신의 정체들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의 특성들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났어요.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거, 해끼치는 것이 뭔지 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쫓겨나가는 것이지 귀신이 거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이것을 다 보여주신 분이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히. 또한 모든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다 치료되지 않았다고요? 치료되었다. 낫게 되미라 그래서 낫게 되미라. 예수님을 만나자 다 낫게 되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신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 치료가 나타나서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음을 얻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비추어 보여주신 것, 바로 천국은 병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천국은 죽음이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죽음은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으로 천국은 죄인도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여 보여주신 모든 일들이 바로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다 했어요. 빌립 제자가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멘. 예수 모르면 아버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맨 하나님만 찾잖아요. 사람들이. 여호와여 찾고 하나님만 찾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행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곧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빛이십니다. 아멘. 천국을 보여주신 빛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신 빛 대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들의 빛이라 하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알고 자기의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경험하는 예수님이 되어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 대접해 드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천국의 빛이 와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성령이 빛으로 와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는가 말이죠. 그 증거는 자기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을 주던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천국이면 귀신의 특징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가야 하고 기어코 질병들이 나음을 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어코 질병들이 나음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산자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죽음이 자기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 아니다. 어느 한 사람 목사의 특권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뱀을 짚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까지 마귀 귀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내 손아래 있어, 손아래. 내가 얼마든지 정말 그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또 병든 자에게 손원진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나야. 그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 안 된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내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내게서도 곧 나타나는 것이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이면 자녀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녀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혈기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생각으로 쫓아낼 수 없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의 믿음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것들이 자기들도 말이죠.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고 자기들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와서 쫓아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짓눌려가 두 사람이 아주 그냥 옷도 벗겨지고 말이죠. 두들겨 맞고 홈증이 나고 도망가 버렸어. 오늘날 믿음이 지금 그런 식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 아멘. 믿으실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키면 돼. 그게 길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나 또 이게 저기서 아무튼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돌아서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기 믿음을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제 뜻을 정했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 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고 자꾸 고백하면서 자기를 맡겨드리십시오. 아멘. 맡겨드리고 자기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와 있다는 거 믿으시란 말이에요. 이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이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서 배우셨잖아요. 아멘. 그 이름이 얼마나 큰 이름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이름이신지 배우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 없고 우리가 말이지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 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니 여러분이 아시란 말이에요. 아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와 있는 거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내게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나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내게서 예수 이름 영원히. 우리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린 사람한테는 귀신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멘. 자꾸 이렇게 찝적대고 그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자꾸 참소하고 말이지 병을 주고 자꾸 마음에 고민을 주고 자꾸 그러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니 내게 이와 같이 고민을 주는 이 귀신아,
너는 정체가 귀신이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 정한 명언이 당장 물러가. 내게 아픔이 들어왔으면 너는 이 아픔은 나는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이미 내 모든 질병을 담당했으니까 나는 병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게 병을 주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않으니 예수님 명령에 당장 물러가. 자꾸 명령에서 쫓아내시란 얘기예요. 쫓아내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알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정말 그 이름 앞에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 있다, 그 이름 앞에 이 병이 치료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 그와 같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되어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신 말씀이 되어서 이제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으로 꼭 나아가시도록 하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